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러 나오신 모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는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구하는 것 주의 임재 구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나의 가장 큰 소망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나의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한 기세 주의 팔에 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것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예배를 받아주셨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흰 눈보다 더 깨끗하게 양털보다 더 순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 드리시고 이상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는 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나가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고백드리고 회개합니다. 코비드-19 전염병을 핑계로 우리가 예배당에 못 나가는 상황을 당연시하고 주님 말씀을 잊고 묵상하는 것 대신 세속적인 즐거움에 더 빠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정말 이번 전염병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꾸고 지나온 삶을, 그리고 특히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종교가 뭐냐 물으면 난 교회 나가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대답하곤 했는데, 코비드-19으로 인해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교회 나가는 것을 통제당하는 지금 크리스천인 우리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부족한 점이 많다면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에 대한 고민을 각자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교회 식구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조만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저희의 신앙이 매일매일 자라고 강건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특송해 주실 분은 주원교회,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주원교회인데요. 우리 목사님 가족들이 선교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도 간의 위로가 교통함이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함께 오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레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로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충청남도 논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많이 쓰셨고요. 그 사투리를 쓰실 때마다 제가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돌을 피할 사이도 없이 말을 너무 늦게 하다 보니 돌아가셨다라는 유머처럼 저희 아버지는 말을 참 느리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아버지가 어리석으셨던 것이나 아니면 미련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우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충청도 말을 보면요, 참 지혜롭습니다. 말이 느린 대신 한 단어, 두 단어로 짧게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게 길잖아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그래 라는 말에 겉돌인 그래, 라고 말합니다. 또 화가 나시거나 나는 네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에 인정하지 않을 테니 말하기를 멈춰. 이렇게 긴 문장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당신의 말에 대하여 정말 인정할 수 없고 이제 나에 대한 모든 설득과 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멈추라고 할 때 두 단어로 말하죠. 두 문장으로. 대슈. 여러분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자라다고 말하지만 가장 빠르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9월에도 이제 새로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신약의 고린도 전서를 읽으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하여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가며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주신 대안을 통하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리스 보이시지요?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 거기서 54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원전 184년경에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철저하게 멸망당했던 도시. 그런데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이다 보니 로마는 기원전 40년경에 이곳에
다시 고린도라는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복속되어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살게 하였고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곳으로 이주하여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 1년 8개월 동안이나, 여러분 정말 두란노라는 것 빼고는 가장 오래 이곳에서 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했던 바로 그 고린도, 그래서 그곳에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은 사명에 따라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서 싸움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민족의 갈등도 있었고요. 또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분열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유일하고 변할 수 없는 대안, 그것을 여러분 전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우리도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이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될까, 2030년도에는 어떻게 될까라며 대안을 찾으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에게 주셨던 그 대안, 해결 방법, 그것들을 우리도 찾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는 그 문제의 처음은 분파, 서로 나누어 싸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린도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문화권이거든요. 로마가 세우긴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는 헬라 철학, 사람들의 생각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철학만 잘하면, 생각만 잘하면, 지식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라는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러니 거기서 오는 갈등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라고 나뉘어 싸우게 되었습니다. 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년 8개월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력은 정말 컸습니다. 바울의 뛰어난 언어와 또 그 설교들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울파였습니다. 아볼로파는 바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었지만 헬라 철학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헬라 생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볼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다고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의 우리 아람어식의 이름이 게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베드로만이 유일한 교회의 중심이다라고, 베드로를 통해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파, 되게 좋아지는 것 같지만, 굉장히 귀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그리고 그 의미를 느끼기보다는 뭔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신유나 치유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민족의 갈등들, 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교리의 갈등들을 사도 바울이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른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의 중심 되는 것, 그게 여러분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여기서는 도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과 모든 행동들이 십자가로 표현되고요,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다, 여러분 바보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만이 고린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며 그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지침이요 교훈이요 해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가장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의 도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혈통이나 지혜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말과 혀로서만 하는, 이론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무엇을 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종교적인 이치만을 말하지 않고요, 마땅히 행할 일들을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한 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일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사회 속에서 행하는 것, 그것들이 여러분 유일한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분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하니라는 단어, 선포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하니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로서만, 지식으로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 여러분 이 전하니라는 단어의 뜻을 그 시대의 기준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의 선생님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제식이라고 하여 그의 제자를 자기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요,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가 어떻게 기술을 쓰는지,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사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닮아가게 하는 교육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이자 책임이자 특권인데요, 이 전하니라는 말 속에는 여러분 그냥 지식적으로 가르치다, 말과 혀로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또 여러분 입술의 소리고 혀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에 대하여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과 혀로서만 하는 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의 도를 진실과 행함으로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시대를 헤쳐나가는 유일한 대안이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것은 십자가의 도를, 그것들을 말로만 가르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삶. 우리도 여러분 이 어려움들 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걸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처럼 살기 원합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는 빌립보서 2장 3, 4절에 볼 수 있잖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행동이셨어요.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이요, 말로만 너희들 잘 살아라, 십자가의 도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고 인간보다 더 추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고난당하신 그 모습들을 말로 하셨습니까? 행동으로 하셨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웠다면, 힘들다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으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곧 그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같은 성향의, 같은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직업도, 배경도, 살아온 과거들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뤘던 것,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저는 마태와 열심당 시몬이라는 두 제자를 보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뭐라고요? 세리였잖아요. 세리는 로마 정부의 신임을 얻어 그들에게 권세를 받아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던 매국노였습니다. 열심당 시몬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국으로 하면 독립운동가, 그 중에 또 극심한, 정말 강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바로 의였던 것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암살하고 죽였던. 근데 이 두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 저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 서로를 이해하라, 서로 관여하라고 가르치셨던 분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속에서 진정한 가르침, 진정한 삶, 진정한 선포, 곧 그것들을 몸소 행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제자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하셨던 것. 그러다 보니 그 갈등들이 사라지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전염병자 취급받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더 이상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그냥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욕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고 등을 돌리고 돌을 던지는 일을 멈추고요,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여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것들을 베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인생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가룟 유다마저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여러분, 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의 신앙을 벗어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말의 신앙, 혀의 신앙,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을 살아가지 않던 것들을 버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기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의 신앙, 혀의 신앙으로 고백만 하고 믿는다고만 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이제는 외치는 소리치는 믿음을 넘어서서 행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십자가의 도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그 십자가의 삶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의 유일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들을 저주했을까? 내 배우자가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할 때 그들을 멀리했을까? 내가 나에게 정말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원수를 갚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도를 전하시는,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 곧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삶만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 어리석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 바쁜 시기에, 이렇게 분주한 시기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게 됐는데 어떻게 다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바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25절 말씀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 자기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본질, 그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걸 기억하며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들이 옳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일은 점점 더 꼬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인 진리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면, 또 저의 신앙의 경력을 보면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번영, 부, 명예, 번성,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꾸 세상에서는 어리석었다고 칭함을 받고 또 작아지고 모자라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가난해져야 되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왜 형통하지 못하는지 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도를 행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개의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그 십자가의 도의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저 앞쪽에 넓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앉지 않고 그냥 비어 있으니까 할머니가 거기 가서 앉으셨대요. 스튜어디스가 와서 여기는 할머니가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뒤쪽에 원래 자리로 가주세요 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할머니는 왜 빈자리에 못 앉게 하는 거냐. 내가 버스를 많이 타봤는데 빈자리에 내가 항상 앉았다. 그리고 경로석에도 내가 앉았는데 이 비행기는 왜 경로석도 없냐라고 오히려 그 승무원을 책망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당황하고 있을 때 선임 승무원이 와서 그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속삭였답니다. 할머니는 당장 짐을 싸서 일어나서 그 뒷자리 원래 자리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참 승무원에게 신참이 물어봤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고참 승무원은 웃으면서 할머니께 할머니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부산 가는 비행기예요. 저 뒷자리에 가셔야만 원래 목적지인 제주도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구원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들,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들은 혈통과 율법을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입니까? 철학과 지혜가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은 철학과 지혜를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라고 24절에 얘기합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우리 모두는 헬라인들처럼 지혜를, 유대인들처럼 혈통과 가문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체험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진짜 능력이 된다라는 것.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일어나며 어떤 고통 속에서도 회복되는 게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썩어져 갈 때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개혁자로 나섭니다.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와서 그를 설득합니다. 당신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이걸 말하면 저 교황청에서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당신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존 칼빈은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 내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기에 나는 그것들을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황이 당신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요. 존 칼빈은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칼빈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회유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진리를 내려놓고 교황을 인정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진짜를 바라봤던 이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당신의 충고를 따르는 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일보다 내게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제물처럼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친 희생의 제물처럼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내 심장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심장까지 드릴 헌신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선교교회의 삶은,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의 삶은 바로 나의 심장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 가짜를 바라보며 명성을 바라보며 정말 세상의 부와 명예가 전부라고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유일한 대안되는 십자가의 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의 해결책은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다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살아봅시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큰 환란이 있어도 나의 구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승리한다라고 하며 나의 삶을 다시 추스려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 보일지라도 진짜 되신 영원하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는데요, 정말 내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 그것들 내 눈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들과 내 안의 쓴뿌리들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사 십자가의 일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 힘든 때에 유일한 대안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하고 전하는 것들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들을, 물질을,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지혜로 승리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영혼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국가를 여사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 때문에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여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아버지 소망이 되셔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 정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날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또 큰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진로를 바꿔주사 정말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한 사람도 피해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 태풍의 진로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며 십자가의 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할렐루야. 어려운 시기를 행복으로 바꿔나가는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정말 뵙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교육자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매일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안 오니까 교회 못 만나니까 내가 잊혀졌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